우리 옆에 있는 분과 신앙의 구호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멘. 영국 의회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국회의사당이죠. 초선 의원이 처음으로 그 의사당에 가서 의사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처음은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영국 의사당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좀 널찍하게 있지 않고, 여러분 가끔 영화에서 보면 아주 좁게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라성 같은 의원들이 바로 면전에 얼굴을 하면서 뚫어지게 자기를 쳐다보니까 긴장한 이 초선 의원이 적어간 연설문조차도 긴장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서 떠듬떠듬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당 의원들끼리도 서로 아이고 하면서 탄식하고, 반대편 정당에서는 그냥 야유의 소리가 우하고 나올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그때 헤매고 침땀을 막 흘리고 있는 연설대에 있는 그 초선 의원에게 쪽지가 하나가 전달이 됐습니다. 보좌관이 얼른 갖다가 줬죠.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네는 잘 해낼 수 있네. 자네는 잘 해낼 수 있네. 그러면서 밑에 서명이 되어 있는 보니까 윈스턴 처칠입니다. 당시에 기라성 갖고 영국의 정치를 손에 쥐고 있는 처칠이 자네는 잘할 수 있네 라고 하는 작은 격려의 한마디를 보냈더니, 초선의원이 그 처칠의 격려의 말을 보고는 담대함을 얻고 자신감을 얻어 그 후부터는 또박또박 연설문을 잘 읽어내려갔고, 그때 그 자신감을 회복한 계기로 평생도록 좋은 정치인으로, 아주 의회를 잘 이끄는 차세대 정치 지도자로 잘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듯이 우리에게 선한 말, 좋은 말, 생명을 살리는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당,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이곳에 오면서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서로 복되게 하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앞에만 이렇게 쳐다보다가 예배드리고는 갑니다. 그리고는 옆에 누가 앉아 있었는지, 예배당 가서 나는 어떤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위로받고 나오긴 만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생명을 살리는 증언을 해주기를 우리에게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를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큰 도성, 예루살렘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오늘날 부산과 같이 큰 두 번째 도시의 세리장, 세금을 걷는 자이기 때문에 막강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아서 컴플렉스가 많아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당했지만 그것을 권세로, 출세로 갚았습니다. 당시의 세리장들은요, 월급이 없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힘을 빌려서, 물론 그것도 다 돈을 줘야 됩니다. 로마 군대의 힘을 빌려서 자기 같은 동포들을 막 강압을 해서 세금을 뜯어내서 로마 총독에게 바치고 로마 군대에게 수고비를 주고, 그리고 자기를 착복해야 되니까 악랄해야 됐습니다. 처음에는 좀 걱정이 됐습니다. 왜? 동네 사람들, 아는 사람들한테 가갖고 세금을 착복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에이, 무슨 노래 가사처럼 갈 때까지 가보자, 얼굴을 천면을 깔니까 그 다음부터는 부가 막 밀려오고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벌벌 떨고 자기한테 청탁하고 이러니까 신나고 재미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삭개오에게 한 가지 퀘스천 마크가 생깁니다. 자기 주변에 도대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축복할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자기를 돈으로만 보는 거예요. 로마 총독도 언제까지 얼마를 바쳐라 그러고, 로마 군대도 수고비 이번에 좀 올려줘야만 동행하겠다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돈으로만 엮여있고 돈 하지 진실되게 자기를 축복하고 자기의 인생에 의미를 줄 그러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여리고성에 왔다라는 거예요.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도 정말 나를 보면 돈 내놓으라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날 보면 조금만 가져가세요. 야, 이만큼 바쳐. 다 자기하고 대화는 돈 얘기 아니면 안 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만날 때마다 돈 얘기하는데 예수라는 사람도 나에게 돈 얘기를 할까? 하고 예수를 만나보기 싶어 했어요. 그런데 키가 작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자기가 오면 싫어하겠어.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뽕나무라고 불렀던 돌무화과 나무, 정확하게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순간 예수님께서 바로 그 돌무화과 나무 앞에 내려와서 삭개오를 보고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어이 삭개오가 여기 있었어? 하고 사람들이 우성우성 에이 재수 없는 놈이 여기 왔네, 매국노가 여기 왔네, 저 돌로 쳐 죽일 놈이 왔네, 수근수근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나를 좀 너희 집으로 좀 데려가다오. 삭개오가 신이 나서 그래 내가 좀 물어봐야겠다. 이 사람과 마주 앉아서 찬찬히 대화를 나누면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돈 얘기하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다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는 소리를 듣습니다. 야, 예수라는 사람도 별일 없구만. 별 볼 일 없어. 저 세리장 매국노의 집에 가는 거 봐. 저 돈 받으러 가는가 보지. 야, 저 뭔가 있나 보지. 수근수근. 삭개오가 부담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돈 얘기를 한 번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기 때문에 예수님도 돈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왜? 자기 집에 놀러 오겠다고, 자기 집에 거하러 오겠다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한 사람들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분인데 너무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돈 얘기를 꺼냅니다. 예수님, 제가요 제 재산의 절반을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줄게요. 그리고 예수님, 제가 남의 것을 뺏은 게 있다면 4배나 갚아드릴게요. 자기가 먼저 돈 얘기를 꺼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돈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또 욕합니다. 야, 저거 가짜일 거야. 저거 형식적인 얘기일 거야. 저거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삭개오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다 돈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평가하고 얘기해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사람을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삭개오야, 너희 집에 갈 수 있을까? 고맙다. 삭개오야, 어이 잘했다. 삭개오야, 너희 집에 구원이. 삭개오야,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축복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살리는 생명의 말로 그의 변화를 이끌어내셨습니다. 로마 군대가 칼로 들이대면서 돈 좀 더 줘 해도 숨겨놓았던 삭개오가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에게 생명을 주는 말을 던져주는 예수에게 주머니를 다 털어서 주고 이것이 다 줄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한마디 얘기할 때 2번, 3번 생각하고 얘기하십시오. 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과 저가 왜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왔는지, 저에게 일주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저가 이번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것 같은 심정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했다가 그가 다시는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생명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예배당에서 우리는 좋은 말, 위로하는 말, 생명의 말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을 안 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곳에 부르주신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말들이 증언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 다음에 천천히 얘기해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사인 저부터 해서 재직들은 조심하십시오. 사역을 하다 보면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내 입에서 절제되지 않은 말들이 나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직 생명의 말들이 우리에게서부터 서로 나눠져서 삭개오 같은 사람도, 돈밖에 몰랐던 사람도,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도 따뜻한 생명의 말과 위로의 말을 통해
다시 소생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오늘 이 집은 여호와의 구원에 이르는 집이요, 오늘 이 집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였다 하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입술에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어려움을 당했나요? 아픈 일 있으신가요? 우리 서로 위로의 말을 전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불일 듯 다시 일어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의 현장으로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의 자리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해 그 선하고 복된 생명의 축복의 말들이 증언되기 원합니다. 저만 보지 마시고 또 가사만 뚜렷하게 보지 마시고 가사 대충 그냥 때려잡고 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의 시선과 손은 내 옆에 나와 함께하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복주심이,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삭개오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말이 누구누구야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의 말들이 전해지기 원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사랑하는 믿음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새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사세요.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시편 1편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이르기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내 잎사귀는 마르지 않고 무성하고 내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철에 따라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잎이 무성하여 마르지 않으니 생명력이 있고 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행하는 일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형통하다라는 말은 그 행한 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리고 내게는 기쁨이 충만하고 복이 있다는 걸 형통이라고 한다고. 나만 잘 되는 것, 그건 형통 아니에요. 남의 돈 뺏어오는 것, 그건 형통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는 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게도 기쁨의 복이 있다는 것이 형통입니다. 자, 철에 따라 열매가 있다. 따라해봅시다. 철에 따라 열매가 있다. 잎사귀가 무성하다. 범사에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야나임이 연주하고 제가 독창하는 동안 최소 10명을 돌아다니면서 철에 따라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형통하십시오. 위로와 축복의 말로 서로를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10명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10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뿐. 우리 성가대도 내려오세요. 성가대 원들끼리만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철에 따라 열매가 있으리로다. 마르지 않는 잎사귀에 풍성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 기쁨의 복이 되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의 축복의 말들이 우리에게 교통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이 시간 여러분 눈을 좀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과 생명의 말을 나눠줬던 10사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시고 그분들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금방 만났던 10명의 축복의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 내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누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삼아주사 열매가 반드시 있고 마르지 않는 풍성함이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의 복이 되는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주여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생명이 살려지게 하소서. 인생이 불일 듯하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여 아버지 힘을 주소서. 주여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축복의 역사로 강건케 하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쓰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난한 집안에 시집 온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할 정도입니다. 그 시어머니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밖에는 기댈 언덕이 없지 않느냐.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끼고 또 열심히 일해서 조그만 돈을 모아가지고 장사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뭐를 할까 고민하다가 시장통 한 구통이 조그만 가게를 빌려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음식이 수제비입니다. 수제비 하나는 잘 띄어서 아주 시원하고 개운하게 만들고 배부르게 먹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금방 꺼지지만. 그래서 그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고는 그 한 구통의 식당을 계약을 하고 그리고 수제비 장사를 하기로 맘먹었어요. 다 준비를 하고 개업하는 날입니다. 예배당에 가서 새벽기도 열심히 주 앞에 드리고 주여 부탁하며 목사님께 기도받고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으로 시장에 달려가서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기쁘게 찬송 부르면서 반죽을 해서 첫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르륵 하고 문이 열리면서 첫 손님이 새벽 미명에 도착해서 들어왔는데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거지였습니다.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내 이 예쁜 가게, 내가 비록 이 조그마지 허술한 가게지만 얼마나 정성껏 꾸며놓은 이 가게에 첫 손님 첫날 재수없게 제일 냄새나는 거지. 썩 나가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욕을 하려고 막 삿대질을 나가는 순간 거지가 서 있는 그 정문 옆에 벽에 걸려있는 교회 달력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교회 달력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있으리라.
왜 하필 옆에 있는 달력, 교회 달력이 이 그림이고 그 말씀이 써져 있어서 욕도 못하고 아이고 그러고는 앉으라 그러고는 따뜻하게 첫 장사, 첫 그릇을 그 거지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거지가 개걸스럽게 먹고는 연실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미안한 마음으로 얼른 그 가게를 나가서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괜히 마음속에 기쁨이 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뭔가 돈은 하나도 번 게 없는데 뿌듯하게 뭘 억만금을 본 것 같은 그 엄청난 기쁨이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은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이 오셨다 하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돈 보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손님들을 예수님, 배고픈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하라는구나. 그런 마음을 먹고는 그때부터 오는 손님들을 예수님처럼 맞이해드리고 기쁘게 맞고 아무리 힘들어도 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돈이 없이 그 장돌뱅이 같이 그 장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돈 없다고 그러면 외상으로도 주고, 가끔 손님 없으면 거지 불러다가 떠주고 한 숟갈 더 떠주고. 그 집이 지금까지 있는데 자식들 다 건사하고 시어머니 잘 봉양했고, 그리고 지금은 교회 권사로 은퇴하셔서 30년 전 일이지만 열심히 잘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기대하지 않았던 주님의 만남이 이 일을 통해서 있었고,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가 나 안에 충만하게 첫날 첫 장사하는 그때에 채워져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채워주시라는 믿음으로 늘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일했더니 내 자식들 배골치 않고 공부 다 시켜주시고 시집장가 보내고, 나도 이렇게 뭐 풍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후를 주님 봉사하면서 삽니다. 그 집은 여전히 수제비와 김밥 말은 두 가지 메뉴지만 여전히 기쁘게 오늘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수제비를 담아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들이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짤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를 받아요. 기대하지 못했던 도움과 기대하지 못했던 만남과 기대하지 못했던 위로를 만나요. 그런데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우신 가운데 있나요? 아니면 올 한 해 동안 많이 힘들으셨나요? 이제 한 달 남은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은혜가 요만큼도 없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전혀 계획 세우지 않았던, 연초에 전혀 세우지 않았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달 가운데도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유대인 청년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노예로 잡혀온 겁니다. 그런데 똑똑하고 출신 성분이 좋고 지식이 많고 열심히 일하고 지혜로우니까 그가 발탁이 돼서 벨사살 왕의, 바벨론 왕의 나라의 벨사살 왕의 세 번째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대신까지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도 계속되라는 법이 없는 게 인생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총애하던 벨사살 왕이 죽고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메데라고 하는, 바사라고 하는, 오늘날은 페르시아로 알려진 그 나라가 서게 됐고 정권이 바뀐 거예요. 나라가 바뀐 겁니다.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아이고, 바벨론의 나라에 공록을 먹던 신하였으니 더군다나 출신 성분이 히브리 노예이니까 잡혀온 자니까 오늘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한 칸의 나라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다리오 왕이 전국을 120명의 신하로 다스리는데 전국을 다스리는 120명의 신하를 또 다스리는 3명의 총리 대신에 다니엘이 또 발탁이 된 겁니다. 야, 이게 웬 은혜인가.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을 그때에 그 다니엘을 시기하던 왕의 주변의 신하들이 30일 기도 금지 작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뭡니까?
왕에게 가고, 왕이요, 우리가 이제 처음 나라를 세웠는데 왕에게만 복종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믿는 신들에게 가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가고 도움을 청하는 이러면 안 됩니다. 왕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어떠한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어떠한 자기가 믿는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는 법을 만듭시다. 왕에게만 하게 합시다. 그러면 저절로 왕한테 줄이 설 겁니다. 왕이 기분이 좋았고 거기에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그거를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기리라. 사자밥이 되게 하리라. 누구도, 왕도 이제 이 법을 못 고치리라. 이 법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그들의 술수고 음모였죠. 왜? 다니엘은 유대인이라 하나님께 하루 3번 반드시 기도해야 되거든요. 자, 이런 백그라운드 성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10절부터 시작됩니다. 다니엘이 왕이 그와 같은 조서에, 그와 같은 명령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본문을, 그와 같은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오늘 성경에 원망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뭐 좀 나 좀 잘 되는 거 그 꼴을 하나님은 못 보시나요?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시나요? 어쩌면 억울하다. 아유, 그럼 이거 하지 말을까? 고민 하나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늘의 하나님께 3번 그대로 기도하더라.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그 앞에 또 하나 다루가 들어갑니다. 2층에 올라가 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더라. 즉 문을 열고 기도하던 거는 전에 하던 대로가 아니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건데 이번에 유일하게 특별히 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왜 문을 열었을까요? 보라 이거야. 나는 그래도 기도한다 이거야. 보라 이거야. 나는 그래도 예배한다 이거야. 보라 이거야. 나는 그래도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감시자들이 금방 잡아서 다니엘을 죄인으로 만들고 사자굴에 던지게 되었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처한 인생이 오늘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뭔가 좀 믿어보려고 하고 올해 그래 믿음을 한번 해보자.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뭐 좀 한번 해보자 하고 예배 좀 나와보려고 그러고 기도 좀 해보려고 그러고 뭔가 결단을 좀 해보려고 그러고 11조 계획도 세우고 내가 이런 봉사도 해봐야겠다. 신앙의 결단을 했더니 아니함만 못하게 더 어려워졌어. 더 힘들어졌어. 더 문제가 생겼어. 더 아픈 일이 생겼어. 아이고, 내가 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내가 왜 그런 결단을 해서 위축되십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에 그 명령에 왕의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일부러 2층의 창문을 열고 기도하더라. 여러분, 아무리 그런 일이 생겨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그래야 그 자리를 지켜야, 믿음의 본분이 되는 자리를 지켜야 기대하지 못했던 내게 물밀듯이 오는 겁니다. 다니엘이 오니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그 믿음의 본분을 놓치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지키고 났더니 어떤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가 왔습니까?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자기 정적들이 저절로 벌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더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왕,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인 이방왕이 여호와 하나님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돼서 이후부터는 다니엘은요 마음껏 기도해도 누구도 터치하지 않는 신앙의 자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입니다. 다니엘은 그저 어떤 고난이 와도, 다니엘은 그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니엘은 그저 어떤 아픔이 와도 기도의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믿음의 본분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를,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연출된 장면도 아니고 실제 사파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린 코끼리 한 마리가 사자 14마리에 둘러싸여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서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꼬리를 물고 넘어지고 등에 올라타고 어떻게든지 코끼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14마리의 사자는 계속 공격합니다. 돌아가면서 공격합니다. 지치도록 공격합니다. 아예 등에 올라탔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러나 코끼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인 코끼리도 아니고 이제 막 자라고 있는 어린 코끼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물으려고 하는 대적들, 사자들에게 당당하게 맞섭니다. 회피하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도망가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맞서서 달려듭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상황의 결론은 14마리의 사자가 포기하고 가고 어린 코끼리는 살아났습니다.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이런 거 아닌가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이런 건 아닌가요? 우리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사자 14마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서 어떻게든지 나의 약점을 물고서 너를 쓰러뜨려서 더 이상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더 이상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더 이상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하는 이 마귀 사탄의 그 날카로운 이빨이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하지 않나요? 올 한해도 수도 없이 우리는 물어뜯겼습니다. 돈 문제로 물어뜯겼고,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물어뜯겼고, 건강 때문에 물어뜯겼고, 수도 없는 공격을 당했습니다. 포기하실 건가요? 그만하실 건가요? 그냥 넘어지실 건가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린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다니엘에게도 사방의 감시자들입니다. 기도 한번 하면 그냥 사자굴입니다. 그러나 더 담대합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창문을 열고 보려면 보라 이거야. 들으면 들으라 이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거야. 믿음의 본분을 지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진 직임, 목사 직임, 장로 직임, 안수집사, 권사, 교사, 어떤 봉사자의 이름을 불러주는 내 직임을 결코 이것 때문에 내가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네 믿음의 본분을 다할 때 내가 결코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의 풍성함으로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않고 채워주리라.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사건처럼,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구원의 경험을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사건처럼 더 견고해지고 총명받고 신앙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이름처럼,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모든 자를 돌아오게 한 하늘의 별과 같은 이름으로 너를 서게 하리라. 주님은 다니엘에게 그런 명령하셨고, 믿음의 본분을 지켜냈던 다니엘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전에 하던 그대로 예배드렸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전에 하던 그대로도 기도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로 나를 채우고 이끄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주님의 본분의 자리를 떠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주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켄 가이어는 그의 책 폭풍 속의 주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폭풍이 내게 몰아쳤을 때 왜 내게 이런 폭풍을 주셨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원망만 하고 있기에는 너무 사치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왜? 그 환란의 폭풍에 내가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켄 가이어는 그저 폭풍만 이겨낼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로 그 폭풍 가운데 만나주시고 복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다른 사명을 발견하시고 놀라운 내 인생의 앞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한 게 없습니다. 폭풍에서 살아만 있게 해달라고, 살려만 달라고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만 않았던 그거 하나뿐인데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이겨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폭풍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로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믿음의 본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불러주신 믿음의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예배의 자리에 서 계십시오.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폭풍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분의 자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견디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위대한 승리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